해봤어. 사주설랑 그거 가면 돼. 야, 여자 주려고 하면 그거 쓰면 돼. 아이고.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우리 오하저 권사님 아직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십니다. 예. 이야, 참 진짜. 우리 오하자 권사님 연세가 얼마예요? 온나이나 두민정덕은 자꾸 옛날에 딸 낳았다고 안 올려놔가지고 뭐한 2, 3년 있다 올려가지고 매장 80억은 아닐까요? 80하고 90이다 내가. 엄청 정정하시네요.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12월이 대단하십니다. 세대기입니다. 세대. 어느 집사님 아직까지 전혀 같은 건너는 전혀 같은 거 전혀 맞네. 부산이 오기에 재미가 있다 이제. 전화 왔어요. 이제 우리가 가끔 갔었거든요. 옛날부터 유튜브로 이렇게 요즘으로 가면서 이제 나중에 피서철에다가 불러서 바닷가 쪽에서 그래서 갔어도 그 집만 갔다 나왔지. 그리고 이제 포장마차 이렇게 술집 뭐 돼지고기 동그란 거 사 해갖고 고기 구우면 그런데 내 아씨가 이제 제일 그것 때문에 돈 나오고 왜 안 되는 거? 마이크. 네, 안 돼요. 묵상하시는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모여 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아버지 귀한 복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얻게 하시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은혜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봉석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렇게 성전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보잘것 없는 이제인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이 부끄러운 이제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 아무리 좋아도 이제 십자가를 못 받고 오로지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에 늘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과 슬픔이 와도 항상 그것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됨을 압니다. 그 유익 때문에 저희들이 율례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규칙과 법도를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 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수비 교회를 늘 축복하시어 그동안 이곳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정말로 발걸음을 이곳으로 새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비 면민들은 우상 숭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곳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저들이 오로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수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늘 성령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성도들이 푸른 초당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도 부릅니다. 108장 찬송 드립니다. 그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너의 아들 한옥과 볼과 엑스론과 아니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내 아들은 베르손과 호학과 브라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셰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삭의 아들 홀라와 모아와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셰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내가 아픈 아방에서 야곱의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스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들의 아들 빈나와 이스와 이스리와 구리와 그들의 부인 세라며 또 그의 아들 헤렌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에셀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노스와 묵빌과 묵빌과 아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다의 아들 시므요 납달리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살렘이라. 이들은 나만의 그의 딸 아이에게 지나마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 야곱의 목사로서 애굽의 인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 다 촬영 후에 4시부터 우리 제자반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연말당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공동예배 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말당회 때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전도팀 모임이 있는데 우리 배상복 집사님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남녀조도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그날 신방 후에 잠시 수하 지역에 또 떡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회 토요일 날 5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총회 오늘 잘 마쳤지요? 예, 우리 여전도회 또 이제 앞으로 또 2년 동안 수고하실 분들 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주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 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남전도회 총회입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결산과 새해 예산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효도 여행 경비를 1월달 안으로 빨리 내주시면 좋겠고 이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그쪽에 아무래도 거기 관광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빨리 내라 하면 빨리 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다 또 이렇게 광고할 때 잘 들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을에 홍수가 났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집이 물에 잠기죠. 예. 믿음이 독실한 성도인 철이는 이웃 사람들이 빨리 피하자고 했으나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빨리 가자고 하는데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철이가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야. 나는 마을을 지켜야 돼. 하나님 구해주실 거야. 점점 홍수가 나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보트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여기 보트에 타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철이가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수위는 아주 높아져서 철이는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되었습니다. 물이 다 찼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잠시 후에 구조 헬리콥터가 와서 그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여기 헬기에 빨리 올라타시오. 당신을 구조하러 왔어. 그러니까 철이가 하는 말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철이는 고집을 부리다가 끝내 물에 빠져 죽었고 천국에 이르자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홍수 또 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사람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더 이상 내가 더 어떻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목사님도 주시고 좋은 장로님도 주시고 권사님도 주시고 집사님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가라고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대충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한 단어 속에서도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일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비밀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면 성경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족보책도 아닌데 무슨 사람 이름만 이렇게 많이 기록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 제가 읽어도 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좀 신나게 읽어보려고 하면은 족보 내용이 나와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만 이렇게 나오면 이런 내용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무슨 깊은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것은 다 잘못되었고 현대에 발전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오는 새롭고 참신한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진실된 책이었고 역사적 사실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에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이야기 전체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준 이상의 것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온 이름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맏아들 베냐민 가정의 이름들을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장 8절 9절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먼저 이 맏아들 베냐민 가정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이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말이 있는데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인 교회가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 내 아들 딸처럼 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한 교회상을 회복하면서 가정 같은 교회라는 표가 인기라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교회는 가정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아이와 노년이 다 함께 모여서 단체가 되는 것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상 종교나 이단도 다 그렇게 모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교회만큼 전 세대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상적인 천국의 그림자이며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다 귀하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매금이 없습니다. 그냥 70명 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 하나하나 또 그 귀한 아들 하나하나 이름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인격과 이름들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맞지만은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라면 가족들끼리 서로 세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연락도 자주 합니다. 가족들끼리는 싸워도 금방 풀립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하지만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그렇게 듣기 싫은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나도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못나도 잘 욕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외도를 했다 해도 그 가정을 그렇게 자기 가족 구성원이신 잘 욕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지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동창회 가서 우리 아버지 외도했다, 우리 아버지 바람났다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랑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숨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곳에 나가서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 좋아해야 됩니다. 다른 분의 이름은 많이 높여주고 사용하시고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이름은 소중하지만은 겸손하게 참 이렇게 드러나도 좋고 안 드러나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라도 무시하지 말기는 바랍니다. 너무 겸손해서 무명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다 겸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름을 다 빼지 않았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빼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도 아시면은 교회에 오셨어도 마음껏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함께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낮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함께 불러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반 할 때는 그렇게 해요. 또 제자반 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다 그러면 매일 해주기는 어렵겠죠. 매일마다 하루에 10명씩 생일자가 나오면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때는 자기 구역에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작은 교회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구역에서 생일자가 있으면은 마음껏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말자. 물론 맞죠.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축하해줘도 됩니다. 축하해줘야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자기가 겸손하면 됩니다. 자기가 겸손해, 당신이 겸손해야 되니까 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당신이 겸손해야 되니까 하지 마시오. 남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하해주고 남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포인트가 뭐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더라도 그 영혼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영혼을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문자와 카톡 보내기를 배우고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아무리 받아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문자는 제게 따스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문자가 단체 문자라도 제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스팸 문자들이 많고 또 신앙적인 문자도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대충대충 보는 경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SNS에 깊이 빠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상의 세계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교회와 내 노회,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팽개치고 가상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는 거기에 함몰되어 들어가지도 말고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를 보내고 끝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목표이지만은 여러분, 진정으로 잘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삶에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교회에서 준비한 초청잔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연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생각할 것입니다. 아, 역시 나를 이용했구나.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어. 왜냐하면 그날이 끝나고 나니까 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고 밥 먹자는 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시로 관계를 나누고 우리의 고민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고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부부싸움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야, 교회 다니는데도 부부싸움 하냐? 아이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도 부부싸움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굉장히 있잖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저 세상 지옥 갈 백성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전도가 되지. 내보다 교회도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저 무지한 백성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른지 그들이 내 삶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이제 축복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전도할 분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전도할 분이 내가 그분보다 우월한 그게 아니고 전도할 분이 섬겨야 될 전도 구역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구역, 2구역, 3구역의 구역장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전도 구역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 구역장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을 축복하는 축복 구역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한번 사귀었으면은 10년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10년을 진정으로 한번 친구가 되어주세요. 10년, 아이고, 내 천국 가겠는데,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 물론 안 나와도 친구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줬는데 내 진심을 하나 몰라준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으로서도 상종 못할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겠죠. 그때는 그것을 알려주어도 됩니다. 단지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너의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었다. 야, 나는 너 정말 남이 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너는 정말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상종 못할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그때는 알려주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도는 그때에도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충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름이 기록된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도 역사성을 모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이름도 똑같이 기록된 겁니다. 그 땅이 어디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름과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신화적인 가상의 시간, 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로왕 시대라는 시간, 공간, 그리고 그 시대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바로 이 시대의 왕의 이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가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에 모든 역사는 끝까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청지기로서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나 연인이 있다면 그의 일을 도우고 그의 일에 헌신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자신이 쓰임받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심지어 그 일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 아버지가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들 중에 목사님이 많은 것은요. 정말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 직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걸어가신 일이 최고더라. 이걸 깨달은 아들이 또 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직분이 뭐냐? 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로 아들도 목사가 많이 되고 목사 아들도 목사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면은 유다의 가정이 나옵니다. 12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셀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아멘. 유다의 가정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의 가정이기에 강조하여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강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숨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셀라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의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베레스와 셀라는 며느리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상동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혈통이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어경 저자가 모세인데 자기 조상이 아주 어두운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간적으로 기록했으면 이런 거랑 기록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며느리와 짝짝꿍에서 낳은 걸 기록을 합니까? 요거는 삭순교야지. 거짓말을 기록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하니까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은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어두운 역사는 그 자녀들에게 안 가르칩니다. 교과서에서 다 뺍니다. 그리고 아주 의롭고 좋고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역사책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실록 그거요 다 믿을 거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안 좋은 거는 뺐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책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만들고 일본도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항의해도 안 됩니다. 내 나라 내가 하는데 너가 왜 항의하느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정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다윗도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나단 선지자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거지가 되어도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감사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아들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걷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관계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더욱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경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엉망제약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일터와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예. 예, 가져가 있어. 예, 예. 예, 권사님. 예, 한 주간 힘내시대. 문 열어놔고 있어. 예. 아니요, 노트 내줘요, 오늘. 예, 예.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들어가 있어. 예, 권사님, 예. 아, 예, 예. 목사님 계세요. 예, 권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해요. 한 주간 승리하시다. 예, 다녀있어. 말씀 보따리를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 갔다 와. 예, 다녀있어. 아, 이거 오늘부터 제자원 열심히 해봅시다. 예. 아니 이렇게 제가 조금씩 나눠드리는데 누룽지가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 가져가세요. 거기다 놓고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예.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들어가요.